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창세기 11장 4절은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움을 샀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기에 이 사람들이 더 모여서 만약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여 그 바벨탑을 허무셨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람이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데베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노를 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누군데 예수님 옆에 앉기를 원하느냐? 제자인 우리들도 그 자리가 탐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해지고자 하는 이 어미의 말과 어머니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만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겸손의 롤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신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과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식어를 보면 어떤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냐면 진수성산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따라다녔으며 언제나 보리를 꺾어서 쌀을 꺾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모욕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이 먼저 앞섰습니까? 아니면 겸손이 먼저 앞섰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물 통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에는 교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프로테스탄트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선교사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자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할머니와 우리들의 할아버지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교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처럼 사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낙타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늘길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치고 나를 겸손히 여기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겸손을 배워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앞에 것만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툼의 죄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을 다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다툼은 당쟁을 일으키고 서로 음모하며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툼을 많이 봅니다. 싸움들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어른들 또 수많은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성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들었던 것이 100% 확실하다라는 것을 구성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더 설명을 하자면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내가 본 것만이 진짜고 내가 들은 것만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집단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것이 옳지 않든 내가 생각한 게 맞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설교를 하나를 할 때도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지으셨고 바벨탑을 지었지만 이렇게 무너지고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무엇을 믿냐면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그것만을 가지고 목사님 틀렸는데요? 유튜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TV는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언어는 이렇게 발전했대요. 하나님이 바벨탑 흩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언어가 흩어진 게 아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유튜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사람이 진화를 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구성주의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펴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그 늪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한번 핸드폰 좀 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내 사생활인데 내 핸드폰을 내가 왜 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에게 한번 핸드폰 좀 잠깐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안 주려고 하죠.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검색어를 돌아보면은, 아니면 그들이 봤던 시청 기록들을 되돌아보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다툼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사실 이 싸움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싸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싸워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싸움 뒤에 뭐만 남냐면 감정 소모만 남아있는 거예요. 체력만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은 내가 이겼어. 오늘은 내가 주장한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과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만과 미움은 항상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 앞서면 사실 자신의 자존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게 보입니다. 남의 허점이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주장을 가지고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말보다, 이해라는 말보다 그 사람의 주장을 꺾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다툼도 하지 맙시다. 다툼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쥐어뜯고 싸우는 그런 것도 다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싸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다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반절 말씀처럼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말다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를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허영의 죄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허세죠, 허세. 또한 이 허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한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허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교만을 넘어서 어떤 죄까지 짓고 있냐면 허영,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허영은 어떤 것을 같이 데리고 사냐면
거짓을 함께 데리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허영의 죄가 맞는 결과는 이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서로 격동하게 만들며 서로 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허영의 죄는 거짓말을 낳지만은 여러분들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앞뒤 맥락 없이 자신을 그냥 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다가 나중에는 잘 들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저께는 분명히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허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허영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첫 번째로 우리들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허영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롤모델의 모습을 본을 삼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겸손해지라는 그 말씀을 모든 일에 내 마음에 새기고 내 행동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함께 일을 할 때 자신 것은 숨겨두고 남의 들보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자신은 다툼을 일으키며 자신은 허영을 일으키면서 남의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남이 하고 있는 실수만 보이며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의 위치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너희가 맡겨진 일만 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형제요 각각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에게 다툼이 보이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보이거나 그들 모습 속에서 허영이 보인다면은 그 죄가 내 죄임을 대신 회개하고 그 죄를 덮어주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또한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 모든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막내 아들, 진짜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 몸이 이렇게 큰데도 아이고, 우리 작은 귀여운 막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연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작아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래,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바라봤을 때, 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랑 나이도 비슷해. 내 딸이랑 나이도 비슷해.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진짜 아들한테 그러지지 않으시잖아요. 진짜 자기 딸한테는 그렇게 험한 말 안 하시잖아요. 진짜 자기 아들들한테는 상처되는 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같아서 그랬어요. 딸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조차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학습을 하며, 학습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른이 실수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잘못 배웠을 수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정죄하는, 교만해지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재라고 불리더라고요. 천재.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모두 그 외 사람들은 여러분들 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만해진 그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겸손을 먼저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먼저 남을 섬기며 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 그 속에서 다툼이 사라지고 허영된 마음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